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교회가 거의 반으로 쪼개질 뻔한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 칼 들고 싸운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딱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거대한 지적 내전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한 명의 천재가 나타나서 단어 몇 개랑 사람들이 맨날 하던 기도문으로 이 교회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 파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에 대한 논쟁. 이거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 질문, 바로 이게 4세기 교회가 맞닥뜨렸던 거대한 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됐는지 그 위기 상황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천재적인 수사관의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4세기로 가보죠. 이때 교회가 뭐 되게 평화로웠을 것 같죠? 전혀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니케아 공유회라고 큰 회의가 끝난 다음인데 교회는 말 그대로 생각의 내전, 사상의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성령이 과연 신이냐 아니냐 이 문제 하나가 교회를 그냥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이 내전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프뉴마토마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리스어인데 뜻은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 만든 존재.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대단한 천사 같은 거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보세요. 여기서 전선이 딱 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성령은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야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아니지, 성부, 성자와 똑같은 신이야 라고 맞서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냥 신학 논쟁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질문 하나에 기독교의 미래 전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싸움이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 이 사람을 그냥 뭐 어려운 책이나 쓰는 딱딱한 신학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사건 파일을 딱 펼쳐든 아주 명석한 수사관, 탐정 같은 인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바실리우스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막 신학 이론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탐정처럼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고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두 군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교회의 기도문, 그리고 성경의 문법이었습니다. 네? 문법이요? 맞아요, 문법.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바실리우스가 찾아낸 첫 번째 단서의 핵심 원칙이 바로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로 뭘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답 찾지 맙시다. 답은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세례받을 때도 세 분의 이름으로 받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는 성령을 신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와, 정말 교회의 오랜 습관, 그 안에 숨어있던 증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자, 첫 번째 증거도 대단했는데 두 번째 증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문법이라고 했죠. 바실리우스는 성경에 나오는 뭐뭐로부터, 뭐뭐를 통하여, 뭐뭐 안에서 같은 진짜 눈에도 잘 안 띄는 작은 단어들, 전치사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이게 단순히 서열, 위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 분의 완벽한 협력관계, 그 질서를 보여준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뭐를 통하여나 뭐 안에서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성령이 뭐 성부나 성자보다 아랫사람이다,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신적인 일을 할 때 각자 맡은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논중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증거들, 이 사건 파일이 드디어 거대한 교회회의라는 법정에 제출됩니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바실리우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보입니다. 그의 작업은 진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보세요. 325년에 성자는 신이다 라고 정한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죠. 그리고 381년에 성령도 신이다 라고 해서 교리를 완성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사건 사이에 텅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준 인물이 바로 바실리우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최종 판결이 땅땅땅 내려집니다.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이 새로 쓰이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똑같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기억나시죠? 바실리우스가 교회의 기도 습관 속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증거가 이제 기독교 세계 전체의 공식적인 믿음으로 선포되는 정말 역사적인 수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된 얘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세기의 논쟁이 1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얼마나 거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바실리우스의 영향력이 그냥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그 정교하고 섬세한 논리가 지금의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아주 핵심적인 신학의 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생각 위에 지금의 기독교 세계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20억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바실리우스의 그 치열했던 지적 싸움 덕분에 확립된 삼위일체 신앙을 믿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깊은 고민과 탐구가 17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실리우스가 찾아냈던 그 기도 속 단서가 결국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나 습관 속에도 세상을 움직일 만한 거대한 힘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바실리우스의 말하자면 성령에 대하여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성령에 대하여라는 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도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천사도 순수한 영인 것처럼 성령도 순수한 영으로서 피조된 그런 존재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푸뉴마토마키라는 그룹들,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실리우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성경의 언어적인 문법,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봤을 때 그 문법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우시아임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우시아, 같은 본질의 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